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소나타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다니엘 청년들,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과 평안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시나요? 지금 기쁘신가요? 네, 아멘. 네, 너무나도 기쁘시죠? 어떤 걸 할 때 가장 기쁘시나요? 예배 드릴 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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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전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일 줄 믿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시나요?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어디 또 좋은데 놀러 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풍경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왔던 곳들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풍경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기쁨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이 처해진 이 상황은요,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학교 다니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아니면 취업 준비하느라, 그냥 숨쉬며 살아가느라 힘든 우리에게 기쁜 일 하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에서 정말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며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바울의 이 투옥된 현실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투옥된 와중에서도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줄을 알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요, 현재적 석방과 종말적 구원을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확신이 아니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중에는 5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느꼈던 것과 같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청년들, 죽으면 구원받을 것 같나요? 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야 하며, 또한 두 번째로 사죄의 확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 주실 거죠? 하나님, 이거 내 말 들어주지 않으실 거죠? 제 말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제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라면서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세요. 라면서 우리는 그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인도 보호의 확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며 하루하루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의 바로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보호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돈 때문에? 취업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목적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투옥된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더 분별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달려가나요? 앞을 보고 내가 바라본 방향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달려가야 똑바로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뛰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가 바라본 곳으로 가야 그곳으로 갈 수 있고 또한 바르고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목적들이 있어요. 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어야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건강이 필요한 거고 등등의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그것을 위해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의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므로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든지 살든지 그의 인생에서, 그 바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간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시체가 썩어가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 죽음의 장소, 그 옥중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들,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나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아와야 하며, 정말 맞는 길이라면 더욱더 힘을 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며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보호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며, 또한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